3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이게 안 되네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시작. 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응답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3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드디어 신학교회가 탄생하고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3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던 우리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단 3장 1절 2절을 볼 텐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2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일으킴을 받은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좀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1절에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이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합니다. 그때요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대요. 이걸 봤더니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정한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방문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을 따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파란색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우리가 이제 쉽게 안진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리 하반신 장애인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장에 넘어가면요 40살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요 걸어본 적도 없고 그냥 거기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보면요 좀 어떠십니까? 짠하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의 비참함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걸해야 되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요 얼마나 이제 당당하고 또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여러분, 구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이제 자존심도 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요.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구걸해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더 좋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그 구걸을 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구걸하려고 성전 미문 앞에 가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몫이 좋아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 구걸하러 가는 건데 거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취업의 기회들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장애인,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전 앞에는 앉아 있는데 정작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앉아 구걸은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능력도 없고 엄두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보면 그냥 한 명의 평생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받았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좋지만,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이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묘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패역한 세상은요, 마치 저 안진뱅이의 인생과 같이 비참하고 무력한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가득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점점 연세가 다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오랜만에 친척 모임을 한 적 있는데, 오랜만에 뵈니까요, 우리 친척 어른들이 몸 아픈 데를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3군데가 아파. 아니, 난 5군데야. 이러면서 내가 더 많이 아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걸 봐도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질병이 우리를 점점점 괴롭힙니다. 이 질병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질병의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나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원래 좀 돈이 없는 거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사라지는 상태가 우리의 지금 저주받은 현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살아갈 때요, 아등바등 살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파괴된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의 인생이 하나님 없던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안진뱅이가 누구를 만났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우리 여기 3절, 4절, 5절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아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안진뱅이가요,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 3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있어 보여서 탁 잡았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 명이 지나가니까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하다가 탁 누가 얻어 걸린 거예요? 베드로라는 요한이 얻어 걸렸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동전을 그냥 던져주거나, 그죠? 이렇게 좀 몇 개 동전 부어주고 쓱 지나갈 텐데 그렇게 가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걸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돈을 줄 때도요. 사실 이렇게 상냥하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은 바닥만 보고 이러고 있었을 테고 주는 사람은 팅 이렇게 던져주고 갔겠죠.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를 쳐다보라고 고개를 들어 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는데 이때 이 안진뱅이는요.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돈이죠. 은과 금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주려고 고개까지 들게 하나? 뭐 돈 부자인가? 탁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지금 은과 금, 돈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그 돈이 아주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회복은 무엇인가요?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는 게 온전한 회복이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돈이나 주겠지 뭐. 이러고 이 일시적인 기대만을 바랬다는. 여러분 이 모습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패역한 세상은요. 자신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질병의 문제 이 세상에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요?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런닝의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나가서 막 뛰어요. 뛰면서 막 자기 기록을 재고 뭐 이런 걸 하고요. 또 봤더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속 노화라고. 어차피 인생은 늙는데요. 노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하자. 늦게 늙자. 늦춰야 된다. 저속으로 노화하는 방법이 뭐냐? 뭘 먹으면, 얼굴에 뭘 바르면,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하면 천천히 늙는다더라. 나이가 많아도 탱탱한 피부가 유지가 된다더라. 이런 거에 막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생의 목표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뭐 어느 직장에 가고 어느 대학에 가고 하는 것들이 모든 목표가 돈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갈등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 우리 가족들이랑만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 우리의 이 근본적인 비참함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영양제를 많이 먹고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요. 그냥 그게요.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줄려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일시적인 해결책만 원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그에게 제시합니까? 이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멘. 여기 은과 금 네가 기대하는 그거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비참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 안진뱅이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7, 8,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기 보면 7절에 40년 평생 힘이 들어가지 않던 그 다리에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8절 뛰어서서 걷고, 또 뒤에 파란색 보이십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요. 드디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성전에 들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요, 완전한 회복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9절 10절 한 절씩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김.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진뱅이는요 40살이 넘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은 지요 오래됐겠죠. 터줏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보통 평소에 왕래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40년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걸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성되는 이 사건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 안에서도요, 우리는 오늘날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의 근본적 비참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는 이 안에서요, 마치 저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성림교회 안에서 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요,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세상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된 공동체. 이 세상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난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소유를 나누는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갈등의 문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성림교회 안에서는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평생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비참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진뱅이가 이 세상은 비참함과 무력함, 아주 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악의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해결책에 매달리고 인생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기에 그 강력한 이름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엄정성 목사님이 불러주셨던 찬양인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가사의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